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랬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뭐 생각이 나고, 열흘인데, 되게 길더라고요. 시간이 잘 안 갔어요. 어쨌든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갔던 지역 튀르키예는 국민 99%가 무슬림, 이슬람인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동네 구석구석에 이슬람 사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새벽에도 밤에도 상관없이 이 스피커를 통해서 코란 읽는 소리가 밖으로 이렇게 옛날 민방위 훈련 사이렌 울리듯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도 그게 계속되니까 찬양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가대 생각이 났어요. 성가대가 와서 크게 할렐루야 막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외국 순례 뭐 이런 리사이틀은 아니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연주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정을 이제 소화하다가 마지막 열흘째 되던 날 마지막 일정이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딜 가도 이 십자가를 볼 수가 없거든요. 교회 건물이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 갔다가 이렇게 공항 들어오면 빨간 십자가가 딱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십자가 건물이 없어요. 높이 솟은 철탑만 있는 그런 이슬람 사원만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일정으로 이름이 성 소피아 성당이라 그러니까 교회인가 보다 반가운 마음으로 갔는데, 역시나 교회가 아니라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 소피아 성당은 원래 하기야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건축이 되었는데, AD 537년에 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가 그 성 소피아 성당을, 그러니까 교회로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건물을 처음에 건축한 겁니다. 근데 비잔틴 건축물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했던 이 건물마저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서 거기서 더 이상 찬양이,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나오는데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건물도 아닌 걸 보면서 목적과 달라진 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스스로 감탄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선한 목적에 맞게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해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오늘 홍수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될 텐데, 노아의 홍수 심판을 작정하시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셨을까, 속상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죄를 져도 좀 용서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심판하셨을까? 왜 심판해야만 됐을까?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선언이 1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노아에게 하시는 심판의 그 예고의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좀 피곤하면 좀 잠 잘 자고 잘 먹고 조금 쉬면 몸이 회복돼요. 감기에 걸렸다가도 약 먹고 잘 쉬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것이요, 어떤 적정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처음 상태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처음 상태로 회복이 안 될 정도까지 나빠지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역적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불가역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외국 갔다 오더니 잠깐 어려운 말을 쓰신다고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불가역적 상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 여러분 작년에 좀 기도도 해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신 그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고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전라도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당뇨가 굉장히 심해져서 요양차, 그래서 이제 그 고흥으로 내려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사실 이 당뇨라는 게 뭐 그냥 엄청난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당이 있으신 분 좀 있을 텐데 약 잘 드시고 식단 조절 잘하면 평생 괜찮은 거예요. 근데 좀 관리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에 좀 상처가 난 걸 그냥 방치했다가 결국 작년에 여러분도 아셨을 텐데 왼쪽 발목 아래를 절단하게 됩니다. 뭐 지금은 의족을 해가지고 뭐 신발도 신고 잘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그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불가역적인 상태가 돼버린 거죠. 우리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 다시 원래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좀 죄를 져도 참으시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 적정 수준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없으니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판하시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본문의 노아의 시대는 심판 말고는 답이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의 시대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지, 좀 참으시면 되지. 참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넘어간 불가역적인 상태까지 죄가 번성해 버린 겁니다. 그걸 1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11절에서 말하는 그때가 더 이상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불가역적인 상태, 회복할 수 없는 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그래도 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정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2026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가역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가역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가역적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넘어져서 절망할 수 있지만 아주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아의 시대가 아니라 다시 회복이 가능한 가역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이 있죠?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다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시달리지 않느냐. 그 다음 뭐죠?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노아의 시대가 아니에요. 다행히도 불가역적인 시대, 되돌리지 못한다, 심판밖에 없다는 시대가 아니라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충분히 되돌릴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적극 활용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내가 죄의 길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멈춰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시기는 불가역적인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는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더 이상 생각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죄를 등 뒤로 던진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내가 어떤 악한 죄와 어떤 상처 속에 있더라도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씻은 듯이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아직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은혜의 두 손을 펼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작년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오병이어교회 우리 장동근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님 이야기보다 같이 온 두 자매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해와서 그분의 인생을 잘 알죠. 그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들 다 가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자기 가정 형편 때문에 일용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사회에 대한 불만, 자기 가정이 못 살고 어려운, 아버지는 도박 중독에 어머니는 장애인이고 이런 형편에 대한 이 분노가 그 안에 굉장히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가서 일하고 그 일한 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밤새 그 술주정을 하고 다녔어요. 그냥 공중전화 박스를 부시고 다니고 지나가던 사람 행인한테 막 횡패 부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그렇게 2년, 몇 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밤에 어느 날부터는 잠자려고 누우면 귀신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서 목을 졸아서 죽이겠다고 덤비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래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어릴 때 교회 다닌 게 있어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도 사가지고 좀 잠들어 보고, 성경책도 두꺼운 거 사가지고 옆에 양쪽에 두고 이렇게 자보고 그러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딱 한 번 드렸대요. 근데 한 번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귀신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몇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었으니까, 술 먹고 술병 깨트려서 자기 몸이 막 긁고 막 여러분 작년에 보신 장도구 목사님 기억나세요? 굉장히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그래요. 근데 술은 알코올 중독이라 술을 못 끊겠더래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다시 술을 먹으면 제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음 날부터 술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대요. 내가 이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고, 또 이 알코올 중독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평생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달란트, 이 재능을 가지고 이제 그 미술대학도 가고 졸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기독교 조각가로 활동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그 조각 하나, 십자가 조각이 우리 1층 로비에도 하나 있죠. 네. 원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이 목사님은 불가역적인 상태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기가 만난 구원의 하나님,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온갖 삶의 질병과 온갖 삶의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왜? 지금 있는 이 시기가 불가역적인 시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두 팔을 벌려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사업이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노아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시대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쩔 수 없는 이 멸망의 선언을,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세상을 구원자의 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근데 바라봐도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12절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눈으로 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신즉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슬쩍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보다라는 오늘 본문의 단어는 주목하여 자세히 보고 진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여러분 아픈 부위를 이렇게 보이면 의사 선생님이 슬쩍 봅니까? 그런 병원은 다시 가면 안 되죠. 자세히 주목해서 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하나님도 지금 12절에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렇게 봤는데 자세히 보고 주목해서 보고 진단해서 처방을 내렸는데 그 처방이 13절에 나오는 심판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죄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죄가 어땠길래 이 불가역적, 되돌리지 못할 단계가 된 겁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노아 홍수의 시대, 그때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노아의 시대의 불가역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도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가 가정을 꾸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가정을 꾸리는 일, 먹는 일, 마시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인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의 상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 갈 수 없는, 은혜를 더 이상 베풀기 어려운 불가역적인 절망의 상태로 보신 겁니까? 뭐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나에게 몰두하는 일들입니다. 이웃도 돌아보지 않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더더욱 돌아보지 않는 일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 중요합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에만 몰두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라고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대한 사명들이 각각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예수 믿게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내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지어진 건 성소피아 성당이 교회로 지어졌는데 목적에 상관없이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일에 무관심한 상태가 온통 되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일에야 물론 관심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 나왔겠죠. 잘 모르는 일이에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쓰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시면 내 관심이 보입니다. 내가 외모를 가꾸는데 돈을 많이 쓴다면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외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 양육하는데 많은 돈을 쓴다면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돈을, 재물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내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을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쓰는 그곳에 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과연 사람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돈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드냐면 물가나
바다나 뭐 이런 데 만들지 않고 평지에 만듭니다. 누구나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평지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뭐 학자마다 좀 차이가 나지만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한번 와가지고 물어봤어야 되지 않아요? 여기다 배를 왜 만듭니까? 그러면 노아가 또 얘기를 했겠죠. 구원의 메신저로서 이거는 여차여차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한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요? 온 세상이 더 이상 원래대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누구라도 이 얘기를 듣고 노아가 하는 이 방주는 구원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말에 귀 기울였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방주에 태웠을 거예요. 한 사람도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방주에 타지 못했습니다. 왜요?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불가역적인 상태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노아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나의 관심사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시간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내 에너지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탄소금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어서.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쉽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종이컵을 쓰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죠. 우리 교회 그 분들은 교회 광고하고 이러는 걸 너무 잘 따라 하셔서 이번에 튀르키예 그리스 순례를 가는데도 텀블러 가져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이렇게 하려고 가져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불편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속삭이냐면 편하게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 쉬운 대로 살아라. 너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속삭여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웃을 돌아봐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채로 쓰러져 있는 피 묻은 그 사람을 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고 써 있어요. 왼쪽으로 피했는지 오른쪽으로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요? 자기 일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제사장이라 피 묻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내 일이 중요하니까 피해서 지나갔어요. 두 번째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레위인이라 이 피투성이 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부정해질까 봐 피를 만지면 그렇게 되니까 그 하루 동안은 내가 부정해지니까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끌어안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돌봐 주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진짜 이웃이냐? 사마리아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심부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 가정으로, 이 회사로, 이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메신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주간 승리의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이어가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하시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마지막으로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기 위해 우리를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가역적인 회복이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고 언제든지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언제든지 죄의 길에서 돌아서면 우리를 품으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역사하시는 은혜의 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때를 온통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망 중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 중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핏된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